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눕시다. 새벽에 승리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산다. 어제는 할례의 의미를 알아야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남성의 포피를 베어서 잘라내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거칠애로 보여주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그 남성의 포피를 베는 할례를 가지고 이제 표면적인 어떠한 상징성을 이야기할 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방법으로서 할례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할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것처럼 할례 받지 못한 자가 할례 받은 자들을 조롱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할 때, 자신들은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성으로서 할례를 유대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할례를 처음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아직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고 있는 때가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주기 전에 할례가 먼저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스라엘 민족 개념보다는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행동으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제 하늘의 뭇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를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너를 통해서 너의 후사를 이루어주겠다, 사라를 통해서 후사를 이어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이미 앞선 시간에 했지만, 이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러한 일들이 이뤄졌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15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기를 너와 나 사이에 내가 언약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이 할례 언약이고, 그것이 점점 더 나가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되어지고, 그것이 결국은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그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까지도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니까 내가 너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나이가 100세가 다 돼가고 사라 나이가 90세가 다 돼가는데 경수가 끊어졌는데 무슨 아들입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후사를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로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아들 낳을 것이다. 내가 그 이삭을 통해서 이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모든 민족으로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할례 이야기를 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사람의 말에 움직이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목적이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복은 뭐냐면 어떤 복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하지만 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말을 듣고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보게 되면 곳곳에서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이제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5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와 나 사이에 내가 언약을 두겠다. 그 언약이 뭐라고 했어요? 할례 언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례 언약이 뭐냐면 그 앞에 할례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남성의 포피를 베는 것이지만 그 의미로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언약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언약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할례 언약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걸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할례 언약인데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느냐 안 믿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네 생각과 마음을 죽이고 내 말을 너희가 믿으면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언약의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거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는 것과 아들을 주겠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할례 언약의 큰 두 가지 상징성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례 이야기를 나올 때는 반드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야 돼요.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지 않으면 할례의 의미를 우리는 유대인처럼 이제 율법주의자처럼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두 가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신 이유는 뭐냐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 언약을 주었고 그것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건데 같이 읽어보시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그 생각, 그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할례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모레산에서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치려고 데리고 가잖아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독자인데, 백세한 독자를 묶어놓고 제물로 드리는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로마서 우리가 4장 10절 쭉 보게 되어지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다는 거.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4장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그걸 어떻게 이 로마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증명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 믿음을 창세기에 있는 믿음을 로마서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그거 사도행전 7장 8절의 말씀처럼 할례 언약을 행하였더니 이삭을 주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할례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할례 언약의 의미라 뭐라 했어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죽지 않고서는 아들을 어떻게 제물로 드릴 수 있냐 이거죠. 아들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 할례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은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거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이라고 하는 걸 줬다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에 이 언약을 두겠다라고 약속해요. 그리고 나서 아들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례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씨,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이삭을 통해서 후사를 잇게 하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어떤 거예요? 육체를 따라난 자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난 자. 그 약속을 따라난 자를 통해서 이제 누구를 주시겠냐고 하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까지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있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뭐는 거예요? 죽이고,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제 그 마음을,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얻어진 이 마음을 누구에게? 그의 후손들에게도 이어서,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이 뭐냐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이 행하신 할례 언약, 할례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유대인처럼 이 할례 언약의 의미를 마치 이방인과의 구별법,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징적인 그런 방법으로만 치부하고 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할례의 의미는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할례 언약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할 수가 없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뭘 했냐면 할례를 행했다고 성경은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피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피는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피는 뭐예요?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할례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하기 위한 방편으로 뭘 줬다?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우리 성경과 세번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 텐데, 잘 읽어보세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죠. 이제 그 전이니까 아브라함에게 할례인 것은 민족적인 개념보다는 그 아브라함의 당시에는 그 마음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라고요? 순종.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행했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가 말하고 있는 이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할례는 뭐냐?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기 위해서 그 육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생각 마음을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루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거를 세번역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마음을, 할례를 베푸시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에요. 그리하여 당신들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당신들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의 육체와 당신들의 어떠한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할례의 목적은 뭐냐면 단순히 거칠게 하는, 겉으로 보여지는 표징적인 모습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또 마음속으로 비웃고 여자의 말을 듣고 그래서 또 그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 낳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아내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아들 낳은 것으로 인한 이 하나님의 뜻과는 방향이 다르게 나가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할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약속하시고 그 할례 언약의 그 깊은 의미는 뭐냐면 마음의 할례다.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할례 문제를 이야기하고 율법과 할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 율법 할례는 뭐예요? 다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거칠애라는 거예요. 거칠애. 겉으로는 율법,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다.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칠의 모습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있다, 자랑거리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자랑 삼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도 주셨고 할례도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데 원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셔서 그 할례를 뭐예요?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신 것인데 그 뜻대로 살지 않고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확히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할례를 아브라함에 행하신 이유가 뭐였냐? 마음의 할례였다라는 거죠. 거칠애가 아니라.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봅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인데 우리 한번 사도행전 7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누굴 낳았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이삭은 육신의 생명과 마음으로 낳은 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삭이 지금 낳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아브라함 말씀, 하나님 내 나이가 이제 100세가 다 되고 사라 나이가 90세가 되고 경수가 다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육신의 방법으로는 육신의 능력으로는 지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삭은 어떤 방법으로 낳냐? 약속으로 낳았고 말씀으로 낳았고 성령으로 낳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답시다. 이삭은 말씀으로 낳았고 복음으로 낳았고 성령으로 낳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낳을 때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낳았어요. 그런데 그는 어떤 방식으로 나가죠? 성령으로 말며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이삭을 낳았다라고 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할례 언약을 인하여서 낳았다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낳는 걸 믿지 않았다니까요. 약속을 마음을 비웠다니까요. 그런데 할례 언약을 주셨더니 그게 뭐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줄 것을 믿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는 아브라함이 행했어요. 잘 들어야 돼요. 이 유대인들의 생식이 이거예요. 내가 내 육체의 할례를 행했다라는 걸 가지고 의를 어긴단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육체의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의를 어긴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줬다라는 거예요? 그가 믿지 않았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서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누굴 낳았다? 이삭을 낳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방법으로 육신의 능력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이 이삭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처럼 그 성령으로 낳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예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이삭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로마서 9장 7절 8절 말씀 봅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분리하셨으니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뭐예요? 육신의 자녀 맞잖아요. 육신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면 그 밑에 오직 뭐로? 약속이냐. 이게 뭐냐?
말씀으로 인하여 낳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삭은 육신으로 낳은 자가 아니라 약속으로 말씀으로 낳은 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라디아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을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낳은 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낳은 자를 이스마엘로 표현하고 육체를 따라 낳은 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삭을 뭐라고 표현하겠냐면 시작. 성령을 따라 낳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따라 낳은 자고요? 성령을 따라 낳은 자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복음으로, 언약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육신의 방법으로 낳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낳은 자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이 할례 언약이 뭐냐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만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는 무슨 할례라고요? 마음의 할례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육체를 따라 앉아 똑같이 겉으로는 유대인이고 마치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들이 우리 다 유대인이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다 말하고 있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이면적으로는 이게 유대인이야. 우리처럼 겉으로 보여지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야, 너 겉으로 교회 다니는 거 그걸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이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뿐만 아니라 그 민족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서 낳은 자, 복음을 따라 낳은 자, 성령을 따라 낳은 자, 그 자들에게 어떻게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도록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할례를 행할 뿐만 아니라 그 바로 민족에게 이제 무엇을 행하시려고 하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셔서 이제 육체의 할례를 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표정적인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할례의 의미를 지금 유대인들은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렸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깨닫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야, 우리가 표면적으로 할례를 행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에서. 그게 뭐예요? 너희 아무리 율법을 있다고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 해봤자 그 아무 의미 없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졌느냐? 아니다. 그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뭘 받았다는 거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다시 한번 28절, 29절 보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 향해 자기 동족을 향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게. 보세요. 표면적 그러면 겉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무릇 겉으로 보여지는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겉으로 육신의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할례가 아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할 때 뭐라고 청망하니까 야, 겉은 화려하고 겉은 아름다웠지만 그 속을 보니까 썩은 내가 나고 악취가 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보세요. 야, 너희 아무리 겉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혈통적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속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거요. 혈통적으로 너희가 표면적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네 겉으로 육체 할례를 행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내게는
의미 없다.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사무엘에 와서처럼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본다고 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겉으로 아무리 잘난 척하고 겉으로 믿음이 좋은 척하고 막 해봤자 정작 중요한 하나님 보시는 건 뭐예요?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제 성경 뭐라면 마음에 있는 것이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보는 거예요. 자기를 봤던 모습이 그대로 자기 동족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야, 나도 그랬다. 나도 그 할례 받은 거.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걸 자랑으로 여겼고,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겼다. 유대인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을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원했다. 그래서 29절 보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보시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 보세요. 할례는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뭐라면, 야,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키려면 뭘 해야 돼?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율법 앞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들은 할례를 율법 아래로 들어와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할례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 줄 의미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려고 그 할례를 행하라는 것인데, 이들은 이것을 율법 아래 딱 저주 아래 갖다 놓고 너희가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면적 유대인, 이 속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면, 이 속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이면적 유대인이, 다시 말하면 속사람이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 시작.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할례를 주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할례 언약이 그 의미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해가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서 그의 후손들을 어떻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할례를 행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할례가 어떻게 변질됐냐면, 야, 아브라함도 행했어, 이삭도 행했어, 야곱도 행했어,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돼. 그 참 의미가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신 이 할례 언약을 그들은 어떻게? 이제는 행위로, 겉으로 보여지는 표징으로서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 하나님의 우리 백성이야, 이렇게 변질된 모습으로 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과 할례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아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나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것이고, 이 할례를 주신 목적이 뭐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를 순종하게 하려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기 위해서 행하셨던 것이 할례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속사람이 마음의 참된 변화를 받아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성령님에 의한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이 참 유대인이고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그 사람이 반드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위로 잠깐 올라가 봐서 로마서 9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고 하는 의미가 이 의미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란 얘기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되시라. 약속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복음을 따라서 난 자라야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참된 유대인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8절도.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그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할례가 그것이 참 유대인이 아니고 그것은 거칠의 부여, 그거는 가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 할례를 했다고 해서 너희 구원받아?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아? 아니에요. 그 율법과 할례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한 방편인 것이, 도구인 것이지 그 자체가 구원이 안 돼.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조차도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여겨서, 야, 율법 하나님 우리를 택했어. 우리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할례해서 믿음의 조상 만들었어. 우리도 할례를 행하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구원받아.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린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을 바로 깨닫는,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서 예수께로 가서 구원받게 하고 제사받기 위한 것이었구나. 할례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자.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순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 율법도 할례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해주신 것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을 보니까,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커녕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할례의 목적도, 율법의 목적도 다 어떻게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율법을 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복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할례 언약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지금 우리가 그러면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그래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 언약 뭐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는 할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렇게 골로새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례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유대인들처럼 거치대로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져서 살아간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마음의 할례다. 하나님이 하신 마음의 할례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하나님의 씨로 불리실 것이다. 육체를 따라한 자가 아니라 어떻게 약속을 따라한 자, 성령을 따라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눈에 보였던 자기 민족이 주었던 이 율법과 이 할례가 얼마나 문제가 심각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좋은 방편으로, 은혜의 방편으로 주셨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율법 아래 가둬놓고 변질시켜버렸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 율법과 할례 문제를 계속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또 이제 이방인 교회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함께 되되고 있는 것이 율법이었고 할례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이 아니라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마음의 할례요. 마음의 할례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방법대로. 내가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아들을 구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 방법이,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주신 율법이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방법들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서 자기의 것들을, 유익되는 것들을 드러내어 살아가고 있는 그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를 이 할례를 문제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를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 마음들이 내 안에 아직도 가득해.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것들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예수 믿는 척, 목사인 척, 장로인 척, 권사인 척, 집사인 척 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표면적 유대인인 거예요. 겉으로만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속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봐야 내가 살 수 있고, 나를 봐야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방법 8번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육체적 할례가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표면적 유대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아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약속을 따라 살고 있는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나의 속사람을 볼 수 없다면, 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예수 믿는 척, 교회 다니는 척, 이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산학교 오늘 성도들이 오늘도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내 안에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오늘도 나를 죽게 하시고, 오늘도 다시 예수를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